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찔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4장은 사울의 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사울의 아들들의 참담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남은 아들입니다.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이 이제 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삼아서 사울 왕국의 사울의 왕위를 잇고 다윗하고 이 대립각을 딱 세웠죠. 아브넬이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국의 끈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다윗 편에 서기로 하고 헤브론으로 갔다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제 사울 집안의 세력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타게 되죠. 실권자가 죽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북쪽을 차지하려면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동안에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이스보셋만 남아있는데 그만 제거된다면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방해할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죽음에 있어서 다윗은 결백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죽음이 다윗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다윗처럼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에 몸을 맡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 피살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니까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의 손의 맥이 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 온몸의 힘이 쫙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모든 용기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의인은 흉한 소식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흉한 소식 앞에서 맥이 풀려요. 그때 그 사람의 기초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맥이 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사람을 기반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반석에 하나님을 기반으로 서 있는지 이것이 언제 나타나겠어요? 위기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보셋은 그 기초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 위에 있었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손에 맥이 쫙 풀어져 버린 거죠. 자,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온 이스라엘에 또 감장을 녹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의 통일을 놓고 다윗과 협상하러 갔던 이 아브넬이 그 헤브론에서 제거를 당한 겁니다.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형제가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2절에 보면 구은 지휘관 네갑과 바나라는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갑과 바나는 군 지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겁니다. 아버지 사울의 부하이기도 했으니까 대를 이어서 충성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불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결국 사울의 집에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했음을 선언하고 있고 사울의 집이 이제 몰락해버렸다라는 이 선언은 이제 다윗 시대가 열릴 준비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갑과 바나가 궁에 이르렀을 때, 자, 5절에 보면 이스보셋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낮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네갑과 바나는 지금 뭐 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했다고 했죠. 6절에 보면 밀을 가지러 온 채. 그러니까 아마 군량밀을 가지러 왔다는 구실을 대고 지금 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파수병 몰래 이스보셋의 침실에 잠입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된 겁니다. 이스보셋은 가장 의지하고 있던 아브넬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볕이 쬐을 때쯤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볕이 쬐다는 것은 이제 한낮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은 한낮이면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낮잠들을 이렇게 한두 시간씩 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여기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참, 근데 지금 뭐 잠잘 시간이긴 하지만은 지금 낮잠 잘 때입니까?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잠을 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지금 그 시기에 자포자기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맥이 풀리면 그냥 포기하고 잠을 자버리는 거죠.
참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침상에서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은 결국 부하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레갑과 바나, 동생 바나가 도망을 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잘라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을 걸어갑니다.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헤브론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잘못 의기양양하게 이제 다윗 왕에게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이 레갑과 바나,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면서 여호와의 사역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왔겠어요? 다윗으로부터의 어떤 포상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포상했나요? 아니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왕을 죽였다라는 명목으로 처형을 합니다. 레갑과 바나,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가 동요하는 틈을 타가지고 자신들이 출세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저지른 철저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다윗은 이스보셋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1절에 가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하면서 이스보셋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갑과 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행동한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은 악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는 이스보셋은 의인으로 여기면서 예우를 갖춰서 장사 지내주고 그리고 헤브론의 아브넬의 묘에 함께 묻어줍니다. 암살자들의 손과 발을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다가 매달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스럽던 이스보셋의 죽음을 들고 온 이 레갑과 바나, 그들은 기대하고 왔었어요. 포상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것에 부응하지 않고 다윗은 처단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다윗 생애의 철학과 원칙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대립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때로는 나발, 그 다음에 아브넬, 지금은 이스보셋. 자, 이런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죽음에 환호했습니까? 환호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관된 그림입니다. 다윗은 이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이건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왕이 될 거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왕좌로 지금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지금 수없이 벌어지는 보복과 응징과 살인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신에 무슨 일을 합니까? 참으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이 죽고 할 때마다 그 사건마다 진심으로 애도함으로써 자기의 무죄를 공인합니다. 나는 이 피 흘림에 무죄하다. 다윗은 그게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고 칼로 찌르고 싸우고 이겨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이자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패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쟁취해서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육강식을 살아가는 적자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서 내가 빼앗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짓밟고 올라가야만이 내가 살아남는다. 쟁취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보복과 응징이 넘치는 이 내란에 가까운 전쟁 속에서도 적의 죽음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덕을 입지도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결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지금 사울 지방까지 넘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그 신정주의 국가 안에서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해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불경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이걸 기다릴 뿐인 거죠. 그런 일관된 원칙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지체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초석이 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왕권을 획득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고 정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음모와 술수를 서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불의를 척결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진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상황 윤리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융통성이라는 이름하에 처신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딱 삶의 토대를 딱 놓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계심을 믿고 그 역사의 진행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결과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라는 명목하에 원리와 원칙을 무너뜨린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놓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